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을 읽으셨는데 그 바로 앞에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라헬을 빗대서 우리 하나님은 또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희의 부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는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또 22절 마지막에 보면 반역한 딸아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역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노심초사 그 자녀가 정말 고통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함께 아파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시고 싶어 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어떤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정말 그곳에서 그 모든 치욕과 모든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또 땅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더 나아가서 들짐승에게 자녀를 내어주는 그런 정말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인자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려움 속에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시면서 어머니처럼 라헬처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 그래서 이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끊임없이 애곡하는 바로 그 어머니와 같은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제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그 지경의 모든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 구절이 또 인용이 되는데요. 라헬이 언제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고 그리고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을까요? 언제냐면은 바로 그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양식을 주러 갔다가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러 갔다가 그 세겜에서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에 이제 갇히고 그리고는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때 이제 형들이 이 요셉을 들짐승에게 먹혀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아들이 아닌지 보소서 할 때 바로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라헬의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자식을 잃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아버지의 슬픔이 더 클까요? 어머니의 슬픔이 더 클까요? 어머니의 슬픔이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예 어머니의 슬픔은 말도 하지 않는데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그곳에 이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내용을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요셉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야곱
야곱이 또 라헬이 슬퍼하고 있는 그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바로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의 조상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슬픔을 이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라헬로 인해서 라헬이 어디서 슬퍼하냐면 라마에서 슬퍼하는데, 이 라마는요 저 밑에 그 어디냐면은 원래 이 야곱이 있었던 그 브에셰바, 그곳에서 그 세겜으로 가는 중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로도 1시간 이상 올라와야 됩니다. 차로.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슬픔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 6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저 브에셰바에서부터요, 그 원래 살던 데서 그 요셉이 죽었잖아요. 요셉이 들짐승에게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요셉을 슬퍼하면서 거기까지 그 당시는 뭐 이동수단이 걸어가는 거니까 그 정말 미친 여자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통곡하면서 그 길을 걸어서 그 라마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도 계속 슬퍼하면서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심정을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절,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단장의 슬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아버지의 그 슬픔도 역시 이에 못지않는 바로 그와 같은 슬픔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혹시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내 눈에서 사라져서 찾을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때 정말 어떠세요? 막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 자녀, 특히 또 집 나간 자녀, 또 나가서 안 들어오는 자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정말 이 항상 노심초사하는 그 부모의 심정, 바로 이 부모의 심정을, 그러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심정을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녀들을 반드시 불러오겠다, 모아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이제 귀한 회복의 말씀을 10절부터 또 14절에 이르기까지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버리신 것이 아니냐, 팔아버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팔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 우리나라도 그 자녀들을 그 먹고 살기가 어렵고 기근이 든 때에 자녀를 팔았던 그런 시기들이 고대로부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877년에 그때 극심한 기근으로 중국에서는 900만 명이 죽은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김조이라는 분은 두 딸을 20냥에 팔았죠. 먹고 살 수 없고 다 죽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잣집에다가 이제 딸을 판 때인데, 20냥이면은 그때 20kg 쌀이 18포대, 20kg 쌀 18포대 두 딸을 팔았고, 또 허근이라는 분은 9살 딸을 50냥에 팔았던 이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팔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팔릴 수밖에 없었는가? 스스로 자신을 팔아버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린 겁니다.
그 이유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우상 숭배로 팔아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을 이제 두고, 그리고 그 자신을 둔 자리에 이제 우상들이 찾아 들어오는, 그래서 자신들을 팔아서 스스로 지금 이 일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11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네,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서 속량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용어는 이제 경제적인 용어고요. 이 대가를 지불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짓는데 이 죄는 기본적으로 빚을 지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빚을 져서 그것을 갚아야만 하는데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이제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량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빚을 갚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이 빚을 예수님을 통해서 갚아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값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것을 받지만 이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귀시키는 아주 엄청난 그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쭉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전부 여호와의 복, 그리고 기쁨, 근심이 없음, 즐거움, 13절에도요. 그 다음에 기쁨, 14절에는 흡족함, 만족함. 그래서 너무나도 정말 우리의 삶이 기쁨이 가득한, 그래서 그 기쁨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기쁨이다.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이다, 영원한 기쁨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조금 맛볼 수 있을 뿐이고요. 그 기쁨은 정말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그 기쁨 속에서 영원히 이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또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장래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짓고 넘어져도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좀 괴롭고 어려워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또 역시 우리의 삶이 또 실패와 또 좌절과 또 넘어짐의 삶이라 할지라도 또 그곳에 안 넘어져서 그냥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근데 그 구원과 또 어떤 즐거움과 또 이 소망, 이 모든 것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특히 이제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이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를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전부 16절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시고요. 17절에도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데, 그 회개가 18절부터 22절까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래서 이 지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 바로 스스로 돌이켜야만 회개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 탄식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탄식하다라는 말이 움직이다, 이리저리 다니다, 뭐 이런 동사에서 이제 탄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스스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죽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의 부재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버지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죄의 근본인데, 아버지는 없으실 수가 없는데 아버지를 스스로 이제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그 어떻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성이라고도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라고도 뭐 말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나의 삶을 깊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돌아보면서 내 삶의 어떤 지금 삶인가, 이것이 맞는 삶인가, 내가 하는 말이 이것이 잘된 말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들으십니다. 그걸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스스로 돌이키면서 탄식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부터 내 삶의 이 고통이 시작되는구나. 진정한 생명이 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진정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고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징벌이죠. 징계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라고 말을 하죠.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송아지라고 부르는데, 이 송아지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최초의 우상 숭배, 바로 금송아지. 그래서 이 송아지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개념은 전부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상 숭배의 존재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의 사람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곧 신이다,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범하는 죄죠. 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내가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반항적인 송아지,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멀리서 오는 아들을 늘 기다리면서 그 정말 사랑하는 부모가 집 나간 자식을 늘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며 기다리시다가 우리 아들을 만나고 너무 기뻐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주 좋은 걸 다 끼워주고 시켜주고, 그리고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송아지 이야기가 이제 그 큰아들하고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송아지. 그래서 송아지를 생각하면은 송아지가 제일 비싸니까 뭐 할 수 있는데, 뭐 소를 잡아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송아지라고 하는 말, 특히 살찐 송아지, 이제 살찐 송아지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 그냥 자신의 신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자신을 중심으로 살던 그 둘째 아들이 이제는 송아지를 죽였고 우상 숭배를 깨뜨렸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우리의 살찐 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 내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송아지를, 반항적인 그 송아지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되게 이제 돌아옴의 회복에 그 내용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스스로 돌이킴, 스스로 탄식함의 그 내용에는요, 자기 한탄이 아닙니다. 아유, 내 신세가, 이게 내가 기구한 운명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뭐 하면서 그냥 뭐 기도를 하시는 건지 신세 한탄을 하시는 건지, 이게 회개인지 이게 정말 사주팔자의 이 저주를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인지, 그 참된 회개는요, 바로 이 송아지를 잡는 데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송아지를 때려잡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이제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요, 참된 뉘우침인데요.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그래서 뉘우침입니다. 이 뉘우침에는 뉘우친다는 것은 뭡니까? 네, 그 뉘우친다는 것은 교훈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볼기를 쳤죠. 네, 행동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치욕스러워요.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던 삶,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모든 삶을 부끄러워하고 욕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뉘우치는 그런 삶의 행위가 뒤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품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네, 딴 곳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떠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 하나님과의 회복의 장소, 또 하나님과 함께하던 장소, 바로 성전이 있는 곳, 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성찰하고 돌이키고 또 다시 결심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다른 신에게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그래서 세 번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고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표지들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수단, 기도를 통해서 정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22절 마지막 절 한번 읽습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네, 이 구절이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구절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네, 이 회개의 결과를 의미하고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처럼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그 새 일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를 보통은 둘러싸는데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그러니까 앉는 거죠. 그래서 앉는 표현인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그래서 여자는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 반역한 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신부로 그 거룩한 신부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진정한 사랑과 그 회복의 그런 결혼이 하나님과의 결혼을 그런 어떤 삶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진정 회복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회개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시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반항적인 송아지를 하나님 끌어내리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내어 던지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